안녕하세요. 좋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반석 되시고 빛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또 오늘도 각자 현장에서 저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을 때 저희 안에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사사기를 최근에 읽었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사사기를 통해 본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인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본인을 못 살게 구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 본인 인생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을 못 살게 구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도 더 편하고 평안한 또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 생각 자체는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문제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문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본인의 죄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죠. 이방 민족들이 와서 본인들을 다스렸습니다. 본인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실질적으로 문제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본인들을 억압하고 본인들 거를 약탈해가고 본인들이 못 살게 구는데 그것이 진짜 문제죠. 당장 코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니 구원을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진짜 그 문제를 깨닫길 원하셨을 텐데 진짜 그 문제를 고치시길 하나님은 원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죠. 그게 뭡니까?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또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4장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들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니 본인 하나님 냅두고 오만 때까지 이방 신들을 섬기죠.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우리가 억압받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이런 악함이 진짜 문제였죠. 이방 족속들이 저희를 못 살게 굽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이런 악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에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그 고백에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본인들이 느꼈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주신 그 형벌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형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 형벌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구나를 깨닫게 원하셨는데 그거 없이 그저 하나님이 그 진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작은 형벌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죠. 마치 창세기 3장을 돌아가면 선악과 따먹은 게 문제인데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저주를 내리신 게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똑같죠. 그거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다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 두 개 다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 결과가 아프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지옥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에 처했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구나. 이것이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애초에 이 문제를 일으킨 진짜 더 근원의 레벨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사악함. 우리의 죄악. 애초에 우리의 죄악이 지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떠한 안타까운 상황이 지옥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지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 아니면 진노. 이 두 개 다가 문제여야 되는데 이 결과만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요 하나님이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 사이클을 고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악을 행한 게 진짜 문제였으니까. 이 문제를 뒤집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겼으면요 문제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해 주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더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해주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또 이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악의 내용이 뭡니까? 이 악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그 악이 무엇입니까?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몇 개 못 지킨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서도 하나님이 진짜 악으로 보시는 죄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이방신들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역겨워 하십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물론 저희 오늘날에는요, 저희는 뭐 다른 신들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우상의 개념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형태가 조금 바뀌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은 당연히 그 신의 개념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돈을 보고 막 나의 주인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굳이 사람이 돈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돈이 인생의 최고 목표고 그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라면,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다면,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본의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돈이 주인인 거고 돈이 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에도 저희도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우상을 진짜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삶 속에서 많은 종교의 형태를 띠지 않는 거짓된 신에 휩쓸리고 또 좌지우지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이 다르나 이스라엘이 가졌던 문제와 많이 비슷하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우리, 많은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주인으로 잡는 우리, 그리고 이러한 악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인간들. 참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참 못난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못난 모습이 참 저희의 모습인 것이 좀 안타까운 면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에게 왜 알려주십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에는 온 인류의 역사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왜 사사기를 저에게 보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왕 없어서 본인 소견대로 옳게 했던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사사기를 오늘날에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미 역사는 지나갔고요.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저희죠. 저희는 죄를 짓지만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내용이 어떻게 저희가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백성이니까 백성답게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희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 말씀에 옳게 행동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사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저희를 그래도 좀 더 칭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악을 범하는 것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다른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매몰되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또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저의 왕으로 삼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왕 되어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림에
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